가수 조영남이요, 겸손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겸손, 겸손은 힘들어, 겸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힘은 있으나 힘을 내세우지 않는 거, 그 겸손 맞는데요. 하지만 성경적인 겸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감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들이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그림도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저 진정한 겸손, 성경적인 저 겸손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훈련하고는 있지만 저는 조영남 씨에게 공감해요. 정말 겸손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겸손은요,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겸손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행복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이 겸손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예, 오늘 말씀이 뭔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브라함의 임종. 그러다가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을까? 가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임종인 거예요. 그거보다 또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했던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임종이라는 말을 주제로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종이 무엇인가요? 당사자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 당사자의 가족과 지인들도 이제 이 사람의 죽음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출산, 아이가 태어나는 거랑 비슷해요. 자기 스스로도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받아들이고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가족과 친척들, 지인들도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출산은 기쁨과 소망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은요,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음이, 나의 아버지의 죽음이 혹은 내 자녀의 죽음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준비된 임종은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고백 속에서 나의 임종의 그 순간에 혹은 나의 장례식장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꽤 괜찮은 삶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임종이 이와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임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이 말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한 반 정도는 안타깝고 그냥 애답습니다. 그러나 반 정도는 너무나 기쁩니다. 기뻐서 솔직하게 그 유족들에게 말합니다. 행복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복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어머니 잘 만나서 이런 장례 치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도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장례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와서 죽음 앞에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복받고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그 순간, 그 장례 예식도
귀한 장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노쇠하게 되고요. 또 죽음을 또 염두에 두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초상집에 가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요? 첫째는요, 모든 사람은 다 끝이 있는데 초상집에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나름대로 교훈을 얻겠는데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은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매번 자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죽음의 그 잔은요, 돌고 돌아서 곧 내 순서에 이르게 되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실 차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죽음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 뜻을 두게 되죠. 돌아갈 본향을 그리고 찾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어떤 사람은 윤회 사상을 믿어요. 죽으면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생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드라마에서도 전생을 가른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걸 뭐 질타하거나 이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지도 않아요. 그냥 재밌게 봐요.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넌 전생에 뭐였니? 연인들끼리도 그런 사랑을 논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윤회 사상 같은 걸 믿어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묻곤 합니다. 죽음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연장이 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간혹 장례식에 참여해서 고인을 위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안내판에 보면 사진과 나 이름과 이름이 성별이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참 애달플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젊어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는 일찍이 부모를 잃거나 일찍이 자녀를 잃거나 하는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죽음은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지혜를 가리지도 않고 건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인천에서 30대 산모가 37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 밖으로 떨어뜨려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어요.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우울증은 정도의 문제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줄 아는 삶,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반면에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엄마가 되긴다는 건 뭐죠? 자녀를 낳는 것이죠.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욕심을 낸 예비 엄마가 있었어요. 출산하는데도 그런 욕심이 필요할까? 그의 청춘이 꽃이 피는 24살 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표적 항암제 개발이 있었을 그때에 그런 것들은 생존율을 높이기는 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그 암 수치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자, 어렵사리 일사랑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렇게 1년여의 시간을
병실에서 그렇게 표적 항암제를 맞으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구토와 마비 증세를 견뎌야만 했죠. 그는 이 백혈병 때문에 결혼도 꿈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30의 나이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성 골수병, 백혈병 환자의 출산은 상당히 위험하지요. 실제 성공 사례도 2차례밖에 없었어요. 임신하게 된 이 사람에게 축하보다는 그래서 염려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서글프기도 하고요. 엄마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무엇일까? 10개월 동안의 숭고한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석지은 씨인데요. 아이의 태명을 복실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글리백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백혈병 환자가 아이를 태에 두었을 때 그 아이를 글리백 베이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는 백혈병 환자에게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10개월 동안 생명줄과 같은 이 항암제 복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혈액암으로 지혈이 힘들어서 제왕절개라도 하는 날에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 8개월째 암 수치가 2배까지 올라갔지만 두 부부는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국은 3번째로 출산에 도전하였고 3.1kg의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기도 하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복을 받고 저주받는 출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그 과정까지 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리고 출산하는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까 진정한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데 도대체 어떤 교제를 나누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이 어떤가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생각들은 모른 척하면서 염려도 그대로 모른 척하고 삶에 일어나는 생활과 습관도 전혀 조명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예배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있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 어루 만져주심 있잖아요. 어르신이 동을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해주는 한마디도 사람의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어음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우리와 같이 낮아져서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인가요? 손 꼭 부여잡고 밤새 나의 아픔을 울며 내 이마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건을 갈아 바꾸는 그 어머니마도 못한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신까지 허락하셨던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에 무엇인가 뜻이 있겠지. 눈물은 흐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해 여기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뭔가 이유는 있겠지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의 말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 은혜를 모른다면 당황스러운 임신과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결혼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축복된 만남이고 죽음은 슬픔이니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극적인 결혼을 맞이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가득한 죽음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출산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데 매우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법 준비도 철저히 합니다. 이에 비해서 죽음은 준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서툴러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왠지 서글퍼요. 그리고 나의 부모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왠지 불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스러워요.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75세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그에게 내 아들 배우자를 구하라고, 그리고 신신당부하면서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다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재물들을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종을 떠나 보냈습니다. 손을 꼽아 기다린 것은 아브라함일까요? 이삭일까요? 물론 이삭도 기다렸겠죠. 근데 아버지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내고 종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종이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네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네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아브라함을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삭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전 마지막 부분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25장에서 바로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66절과 67절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어떻게 말씀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제가 안 보내줬나요? 네, 이럴 때 귀해요. 여러분의 성경을 여세요. 여러분의 핸드폰도 여세요. 예, 핸드폰에 있는 성경,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24장 66절과 6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이렇게 이 일은 아브라함이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부고장이 날라와요. 24장에서 25장으로 가는 그 사이의 세월은요 35년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140세에 아들 배우자를 얻으라고 보냈거든요. 이 사건이 끝나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35년의 세월은 어디로 갔을까요?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의 의도를 보세요. 뒤에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요, 앞에다가 부족강을 먼저 싣습니다.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이삭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쉬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비록 아브라함은 별세했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야. 이삭이 이루는 것도 아니야. 그의 믿음은 다만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야. 우리에게 언약이 전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 부모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품으로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믿음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재혼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두라는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 중에 욕산과 미디안의 아들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밖에 아브라함의 여러 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 후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자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언제요?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이 일을 먼저 해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산을 다 분배해 주더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동방의 북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이죠. 거기서 가서 살래요. 이렇게 많은 형제들을 다 거기로 보내버립니다. 누구만 빼고요? 이삭만 빼고요. 가나안은 이삭이 이어갈 곳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이 세워질 곳이에요. 이것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야 될 모든 지분을 다 나눠주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이의 땅을 다른 곳으로 해두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례를 한 그 장례 무덤은 어디인가요? 이미 죽은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예비해뒀던 그 땅에 이 아브라함도 묻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같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여러분은 언제 죽으실 것을 아십니까? 모르죠. 나도 이렇게 살 줄 몰랐어. 이렇게 오랫동안 살 줄 몰랐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있을 그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도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됐다. 자신이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줬습니다. 이어줬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5절이에요. 6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0세라고 했습니다. 175세.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내려주세요. 손을 들어. 아실 거예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산 거죠? 100년을 살고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삶은 갑자기 죽인 삶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장수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냥 오늘 사는 삶이 끝인 줄 아니까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별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아낌없이 쏟아붓고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죠. 이런 사람의 죽음은 잘 준비된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바울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0여 년 동안 그가 순교하는 50대 후반의 나이까지 열심히 다름박질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목표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그걸 잘 감당하다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갈지를 몰라요. 아예 유언장을 가슴에다 두고 다녔어요. 그의 삶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으니 3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름박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그의 이력은 쌓은 이력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잡동사니 쓰레기처럼 비워버렸습니다. 자신의 그 화려한 이력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력을 쓰게 됐는데 새로운 이력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력을 썼습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게 무엇이길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종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종인가요? 어느 쪽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 보이세요? 나이로 따지자면 바울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었네요. 하지만 당시의 나이로서는 그렇게 일찍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임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눌 재산 다 나눠줬고요. 혹시라도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거주지도 틀리겠습니다. 아예 분리시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자 이삭에게로 이삭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게 넘겨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은 그 묻은 땅도 준비했고요. 자, 그 땅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가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의 죽음은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그는 로마 감옥 저 음침한 지하에 머물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참수형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상속할 사람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상속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구의 임종이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 주님의 품에 안겼으니 둘 다 아주 복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의 준비는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걸 잘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믿을 때 비로소 준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않아요. 출산 비용이 있듯이 임종 비용도 있습니다. 출산은 존귀하며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출산 못지않게 죽음 또한 존귀한 일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축복할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죽음이요. 그렇게 죽은 바울의 삶은 축복할 일입니다. 그렇게 죽은 아브라함의 삶도 축복할 일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지 분명히 아는 자의 죽음은 분명 축복할 일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죽음과 저의 죽음이 축복할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적어도 좀 나이가 젊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장례는 제가 치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자랑하고요. 삶이 비록 어렵고 궁핍했을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위대한 직분을 받은 것, 가장 위대한 직분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 위대한 이름 앞에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 기쁜 일에 슬퍼하지만 말고 아버지의 뜻이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은혜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제가 그때 말할 거예요.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웃으면서 여러분이 이미 떠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유족들과 함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가서 즐거운 우리 집 뭐 이런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딱 보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찬양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부르게 해주세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을 보라고. 어느 곳이나 주님이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먼저 떠나게 되면 여러분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검은 옷, 검은 넥타이 하지 마시고 저희 때는 꽃무늬 있는 거 그런 거 해주시고 그리고 제 영정사진은 제 가족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웃고 환한 젊고 탱탱한 모습으로 걸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음 생각해 보지요. 이제는 죽음을 유교적으로 볼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하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나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남겨진 자식들에 줘야 될 것 지혜롭게 물려주시고요. 해야 될 것 미리 준비하시고요. 신앙을 잘 전수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렇게 괜찮았을 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녀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고요. 글로 남겨서 혹여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미안해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빠 이렇게 미안해서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글로 꼭꼭 적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아이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매일 묵상하는 거, 이것이 죽음을 그리고 임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때요 버려야 될 쓰레기 몽땅 지고 안 갑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무겁게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하실 말씀이 아이고 그렇게 무거운 걸 여기 뭐하러 가지고 왔어? 여기서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삿짐 싸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할 거 이사 가서 다 버립니다. 가기 전에 다 버려야죠. 천국에 쓰레기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죠. 없어도 되는 거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은 웬만한 것들은 천국에 다 있으니까 다 놔두고 오라 하시네요. 그냥 네 몸하고 믿음만 가지고 와. 다 준비해놨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으니 이제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신앙 고백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낙심이 될 때나 의심이 될 때에도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자녀에게도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떡하나. 자식은 부모가 그립고 부모는 자식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니까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 구원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더 사랑합시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사랑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각오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그를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임종을 준비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갖고 살다가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는 그날,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서 묵묵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에 찬양하지요.